7번 여리고 작전을 마치고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번 성일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이 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지, 그래야 거듭날 수가 있고 증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했어요. 1월달 성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너희는 간절한 기도를 하라.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고 받아들일지어다. 오늘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사야서 64장. 가장 행복한 시간이 거듭나서 은혜 받는 시간이지요. 전에는 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도 많은데 수요일 날 모이고 그럴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일주일 내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은혜 자리를 간절하게 사모할 수 있는 거듭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장 4절에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내가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되었다. 이 일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7번째 여리고를 돌기 위해서 방에서 잠깐 묵상하는 중에 그렇다, 우연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날짜를 정하기에는 항상 한 달이 1년이 하루같이 쫙 짜여져 있는데 제가 어쩌면 다음 주 금요일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금요일도 올 수 있는데, 올해의 일을 내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시는구나. 꼭 이 시간에 와서 그동안 돌았던 여리고 번제를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종이 드리게 되고, 저희가 여리고 편지를 밤새도록 5시간을 걸쳐서 번제를 드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불이 확 붙으면은 거기에 이름이 쭉 타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이름을 크게 불러요.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 번제를 드리면서 이번 가서 여리고 작전 끝나면 7번 여리고 동계 그대로 있어요. 제 올 때까지. 그것을 오늘 밤에 전부 정리해서 번제로 드릴 때 이 편지가
이 마음이 하늘에 연락된다. 이렇게 쓰면 이름이 크게 써 있어요. 그 이름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불러도 다 알아들으시고, 제가 이름을 안 불러드려도 거기에 써 있으니까 안 써 있어도 아셔요. 저는 아까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안 써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기도원에 20년 전에 야자수로 벽돌을 만든 것을 저희가 산 일이 있었는데, 20년이 벽돌에 나무로 만든 거라 물에 젖고 떨어지고 가루가 되고, 그것을 어떻게 처치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는 동안 어떻다 보니까 그 야자수 나무를 16파레트를 강주로 가져갔는데 어디다 쓸 수가 없어. 너무 오래되고 젖었고, 그리고 쓸 용도가 없으니까 그것을 밭에다가 뿌려서 거름을 한다는데, 그걸 산 돈이 무슨 돈이에요? 애물이잖아요. 가슴이 찡하고 아팠어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건데요. 저것을, 저 많은 것을 차에다 실어서 강주까지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팔레트가 얼마나 물이 젖어서 무거운지 이렇게 드는 기계로 해가지고 들어 올려서, 또 내릴 때도 들어 내려서, 그렇게 힘든 저희를, 그리고 제일로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의 것이 헛되게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의 주인에게 너무 죄송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께 드려진 이 헌금이 소중하게 써져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고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 치는 차를 가져라 했더니 그거 물이 젖어서 쓰레기도 안 가져간대. 그런데 번제를 드리면서 주님, 이렇게 하나하나 드려진 손길로 저걸 샀는데 제가 부족해서 아버지 살림을 충나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진 헌금 봉투를 태우는데 5시간 걸렸다는 거죠. 그 돈으로 만들어진 건데 막 가슴이 저려서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 마음속에 저것을 불에 태워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쪽에 난로에다 번제를 드리고 이쪽 난로에다가 그것을 타요? 안 타지? 그지? 젖은 이 톱밥이 타요?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름을 뿌려가지고 일단 불을 태우니까 내 앞에 사람도 안 보여. 연기가 쫙 해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다가 울었는데 하나님이 더 울으라고 그러는지 눈물 콧물이
쏟아지고 아이고 신고 들어가겠어요. 불났다고. 이게 밤중이잖아요. 새벽 2시니까. 그래도 어쨌든지 이것을 어떻게 다 차에 실어서 쓰레기 처리장에서도 안 가져간다는데 어떻게 하니? 불에라도 태워서 없이든지 해야지. 어쨌든 나는 번제를 드리니까 한쪽에서는 기름을 좀 부어가면서 그것을 태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태우기 시작했어요. 막 연기가 막 가득 차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는 더 이상 눈이 아파서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와서 얘들아 그만 떼라. 어떻게 하냐. 강주로 가져다가 걸음이라도 해야지.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걸음값보다 거기서 실어서 강주에 갔다 왔다 하는 경비를 가지면 좋은 걸음을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차가 그건 무거워서 안 가져간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한쪽에서는 다 못 있어. 그 안에 연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가라고 내보내고 그때부터 번제를 드리면서 제가 거기다가 있는 동안에 하나 던지고는 이리 와야 돼. 연기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는 번제 드리다가 저쪽에 불이 어느 만큼 이제 기름을 넣으니까 콕콕콕 붙지. 그런데도 막 그게 막 야자수가 물에 젖어가지고 막 상했는지 어쨌는지 막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가서 몇 개 던져놓고는 그 던졌을 때는요 우리 사명자들 한 개라도 좀 힘이 들게 그거 다 차에다 실어서 강주에 가서 내려서 그래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러느라고 5시간 동안을 몇 개 던지고 그거 몇 개나 타겠어요. 그런데도 번제 드리다가 불 붙으면 거기서 던지고 연기가 자꾸 하니까 바꾸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정말 믿어줘야 돼요. 이거 한국에서 다 들어요. 그런데 5시간이 딱 지나니까요 순간에 그게 연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불이 확 붙으면 연기가 불 때문에 안 나나 보다. 그런데 번제를 5시간이 들여서 끝나는 즈음에 그 연기가 안 나서 하도 신기해서 내가 또다시 이게 들으면 3개 들으면 이만큼이나 돼요. 하나 들어도 우리 권사님 못 들어요. 허리 굽으신 분은 이만큼 커서 그것을 갖다가 3개를 넣었어. 이제 연기 나도 그만이야. 왜? 나 이제 번제 다 드렸으니까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연기가 안 나는 거 있죠. 그때부터 지금 할렐루야에 그 벽들이 얼만큼 많냐면요 10년 될 게 있어요. 10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애들을 불러냈어요. 얘들아 참 이상하다. 여태 똑같은 것을 놓는데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소방서차가 오겠다. 밤중이니까 다행이지.
이거 낮에 같으면은 불났다고 신고할 정도로 까맣게 그렇게 그스름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진 예물로 저 벽돌을 샀습니다. 제가 살림을 잘못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그 시간이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계속 넣었는데요. 7시 정각이 되니까 이제 번제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쪽에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더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를 3개만 넣어도 앞이 안 보여. 그런데 한 50개 정도를 막 집어넣는데 방송했어요. 사명자라 여기 책임자들 다 나오라고. 나오면서 어머니 여태 안 주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왜 용기가 안 나니? 왜 용기가 안 나요? 저는 어저께 여기 있다가 연기를 쐬서 눈이 아파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자꾸 들어가라고도 했지만 들어갔어요. 그러는데 그때부터 그 벽돌이 아무 때나 해도 용기가 안 나고, 저희 할렐루야에 이 열가마, 불가마 있죠. 어저께 우리 올라가서 잠깐 떼는데도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잠깐 떼고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13시간이 그렇게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한 장작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더군다나 밖에다가 피니까 날씨가 추우니까요 곱이나 들어가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참 자상하세요. 번제를 받으시는. 또 하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애물이 종의 가슴 속에서 귀하게, 우리 식당에서 고춧가루 하나, 깨소금 하나 다 귀여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들 어떤 성도는 너무 놀래가지고 기독굴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그 벽돌이 펄겋게 용광로처럼 달궈지면요 막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저것을 저 안수통에 한번 넣어봐라. 안수가 되나. 그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안수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벽돌을 이게 큰 것을 그냥 아래까지 해서 3개를 넣으면요 세상에 20년이나 된 나무인데도 이 나무라 몸에서 손에서 손바닥에 발바닥에서 땀이 졸졸 나가지고 어떻게 안수가 좋은지 그래갖고 그게 안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날이 추우니까 입구에다 큰 이 난로를 놨어요. 그 난로에다가 그걸 넣으면 불꽃이 많고씩 올라오고요. 불가마에다가 나무를 5개를 넣으면은 그 벽돌은 25개를 놔요. 그러면 아마 그게 어그러져서
여러분 영상에 보면은 불이 확확 타지요. 그게 그 벽돌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명자들은 그것을 갖다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 안 해도 되죠. 겨울에 쓰는 장작이 저기 뒤에 있는 저거에 10배를 떼야 돼요. 저기 쌓이는 저런 것에 10배를 떼도 송우리에서만 떼려고 해도 못 자라요. 그렇게 많이 떼는데 그 벽돌로 떼면 10년 써요. 10년. 이야, 부자 되는 거 별거 아니더만. 어마어마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쓸모없다, 저건 갖다 버려야 된다, 그 정도 돼야 오는 곳이 할렐루야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는 나를 5시간 동안 불 속에다가 성령의 불로 구워가지고 그 냄새나고 독하고 그런 거 싹 사라지게 하시고 붉은 불꽃이 올라와서 불가만 쏘죠. 열풍한 쏘죠. 거기 양쪽에 막 난로를 놔서 입구에 들어오면 불이 확 해가지고 막 바람이 불어도 춥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귀히 여길 때에 그분은 얼마든지 갖다 버리기조차도 어려워. 쓰레기 처리장에서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고 무거우니까 안 가져간대. 그러니 어떻게 그것을 우리 사명자들이 으쌰으쌰 못 들어. 장정 5이 들어도 그걸 못 들어. 그럼 뭘로? 기계로 해서 차에다 실어서 강주로 이제 벌써 16팔레트가 갔어. 그쪽으로 버리려고 전화했어. 거기 책임자한테 그거 버렸나? 그랬더니 어머니 그게 다 부서져서 가루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거기서 한번 찾아봐라. 깨지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랬더니 밖에다 버려서 비를 맞아가지고 막 다 젖어 있대. 그것을 주워서 그늘에 말려라 그랬지. 그랬더니 갔더니 그늘에 말렸어요. 말려서 그것을 불가마에다가 막 태워가지고는 어느 정도 타니까 그것을 다 꺼내서 안수, 열풍 안수에다 넣으니까 성도들은 그게 그렇게 돼서 온 줄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갈수록 우리한테 좋은 것을 해줘가지고 아이고 막 손에서 땀이 나죠. 등에서 땀이 졸졸 나죠. 그러니 어떻게 병이 안 고쳐지겠어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가 예배를 마치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축사가 일어나기를 믿어요. 우리가 어느 때 역사하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그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주의 전을 사모하시면은 반드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매 맺는 자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의 열매지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 말은 쉽게 하지만 원수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 원수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먼저 내 마음부터. 그리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15절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울까?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어떠한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께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곳은 주를 떠나서는 어떠한 이유도 일어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물어보면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가면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물어볼 줄 아는 그 자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취해서 살았지요. 그러나 지금 저희는 예수에 취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술에 취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러한 나타남이 있어요. 술이 취한 자와 예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 세상 술에 취한 자는요, 여러분 막 떠들어요.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뭐라고 지르는지 아세요? 다 나와봐. 덤벼. 나를 이겨봐.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면.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목소리가 커져. 가만히 살던 자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위에는 우리가 믿을 자가 없다. 이러면서 목소리가 성령 받아야 전도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그러면 하긴 그려.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쫄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취한 자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여기에다 투자해 볼까, 저기 가야 돈을 잘 벌을까,
또 술 취하면 비틀비틀해요. 그래서 넘어질까봐 잡아 누워 나 갈 수 있어 누워 그러면서 비틀비틀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령에 취한 자는 외길 가요. 절대로 돌아섰다 앞에 섰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서는 외길 가게 하소서. 외길을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세상 술에 취하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흔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취하고 취해 사람이.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무엇이든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 복된 자는 성령에 취하여 은혜가 충만해서 목소리 높여 외치는 자, 심장 판막증으로 많이 아팠던 그러한 환자가 심장에 손이 갖다 얹어졌는데 그분의 손이라는 것이 왜 확증되느냐? 나섰으니까. 안 나섰으면 말할 필요도 없는데 나서서 동네 방네를 다니면서 막 외쳤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다 나섰는데 여기다가 안수를 한 번 더 해달래. 그래서 야, 너 아파? 그러더니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이렇게 열고 전도하는데요. 이게 자꾸 시간이 가니까 안수자리가 없어진다네. 그래서 안수자리를 좀 더 선명하게. 그래서 그냥 가서 외쳐도 하나님이 네 중심에서 일하시니까 산다. 그러니까 그냥 외쳐라. 근데 가서 외친 곳이 어디냐면은 저희 강북에 이사장님으로 심우하셨던 양회석 장로가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지금이 80이 됐으니까는 40대에 동맥경화로 앉았다가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움직이질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나가서 돈 벌러 나갔다가 아침에 밥 차려주고 저녁에 들어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집이 마당이 문을 열면 그 사람들이 미아리 그 장사하는 동네 뒷골목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박작박작한 거예요. 거기서 아내도 가고 몸은 아프고 날은 아주 합창하고 쟤네들이 뭐하나 싶어서 마당 대문 앞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가슴을 확 열어놓고 내가 한 달도 못 사는데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죽지 말고 나 따라서 가자. 그러더라네. 그래서는 내가 잘 이렇게 못 가는데 갈 수 있냐 그러더니 그 사람이 나 따라서 가자고 데려다 놓은 곳이 세검정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20분을 앉아 있으면 어지러워서 누워야 되는데 그날 사람이 꽉 차니까 앉아서 나갈 수도 없어. 화장실도 못 가. 나갔다 하면 못 들어와. 그러니까 거기서 배겨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몇 시간을 지났는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점심도 먹고 그 세금정 앞에 나오면은 올라가는 육교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그 육교 넘어댕긴 사교 댕긴 그 육교가 너무 쳐다보면 어지러워서 높은 데는 올라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올라갈 만한 마음이 들더라네. 그래서는 이게 간증이야 지금. 거기를 처음으로 육교로 올라가서 내려가면서 재미를 붙였어.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아내는 남편이 그걸 점심을 차려놓고 갖다 저녁에 오면 밥을 해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침에 나가서 할렐루야에 가서 살고 주는 것은 그만두고 점심도 먹고 오고 재미있으니까 저녁도 먹고 와. 그러니까 나가서 일 나갔다 들어와서 밥만 안 차려줘도 너무 행복해. 그렇게 다니기를 한 달쯤 되었을 때 신방을 한다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그러자 거기는 이제 뭐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왔다 모였다 하는데 어디에서부터 갈 곳을 모르니까는 신방 받을 사람은 써서 내라. 그랬더니 저런 바구니를 하나야.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자, 오늘은 내가 동대문구를 간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이 주소를 적어서 내라. 그러면 다는 못 가고 그 중에 5이나 6명을 뽑아서 신방을 가도록 하마.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영동부구도 가고 강남구도 가고 거기가 그 집이 사는 집이 강북구였어요. 쉽게 말해서 미아리니까 오늘은 강북구를 간다. 이제 그렇게 선포가 됐는데 집에 와서 부인에게 하는 말이 오늘 원장님 우리 집 올는지 몰라. 그랬더니 왜? 강북구 신방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름을 써냈으니까. 그런데요 강북구가 7, 8이 아니에요. 100명이 아니에요. 몇백 명이 써내는 거예요. 그 신방을 거기에서 제비 뽑는 거예요. 오늘 아까 지갑 붙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집에 와서 그 부인이 당신이 거기 간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바쁜 종이 그 많은 사람들 놔두고 여기로 오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 오늘 오면 하나님이 계시니고 내가 기도를 가르치고 자기 위해서 왔는데 뭐 기도 위해서 오는 거죠. 오늘 안 오면 이제 기도는 안 다닌다. 그러니까 걱정스러워.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점심도 먹고 오고 저녁도 먹고 오고 어쨌든지 갔다 와서 어디 가도 덜 아프다 보니까 훨씬 그냥 마음도 가볍고 좋은데 저 양반이 저렇게 하면 되느냐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 가라고. 그래도 나는 오늘 신방 안 오면은 하나님 안 계셔. 그리고는 일 나가는데 오늘 원장님 올 줄 모르니까 돈 좀 주고 가. 그래. 그래서 5,000원을 그때 했던 5,000원이면 지금 5만 원 돈 돼야 옛날이니까. 그래 5,000원을 주고 갔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그 집을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때 그분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 왜 뒤집어?
성령 받았다 이거야. 마음에 충격이 왔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좋아서 우리 집에 하나님 오셨다 그러더니 그 병이 싹 나서버렸어. 예, 나서가지고 그 부인이 쫓아와서 아이고 원장님이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어떻게 제가 5,000원만 놓고 갈 수 있겠어요? 아이고 죄송해서 어떡해요? 그때 그는 분명히 원장이 왔다 간다고 그랬어요. 원장이 왔다 가도 어떻게 5,000원을 주냐 그랬어요. 근데 그 집엔 하나님이 다녀가요. 여러분의 신방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말 연시 축제가 있었습니다. 쭉 와서 안차를 이렇게 받고 가는데 그가 머리를 지맸을 때 그때는 이제 열심히 믿어가지고 집사님이 됐을 때예요. 머리에 손 얹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에게 승용차를 달라 하라. 그러니까 이제 뒤에 막 밀리니까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2월 21일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창립축제에 또다시 와서 머리를 내밀고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지게 호령을 하면서 너는 어찌하여 승용차를 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안 했냐? 그러면서 너는 너를 살려주신 그분을 기억하라. 승용차가 크냐? 너 죽을 병이 나선 게 크냐? 왜 그분에게 달라고 했는데 반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산쪽에 나가서 회개하며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 아플까 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자기네가 전두환 대통령 있잖아요. 동생인지 형인지 그 사람이 강남 큰 꽃가게를 여러 소자본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꽃장사를 하는 중에 그 집도 거기서 꽃장사를 했는데 그것을 이 조직깡패를 해가지고 점령을 해서 통째로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날마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 물러가라 뭐 깡패들이 이런 큰 쇠방망이 들고 지키고 있어서 싸움도 못해 두드러 맞을까 봐 그러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쌀가게에 가서 이 집에서 쌀 갖다 먹고 돈을 못 갚으니까 다른 집에서 쌀을 갖다 먹고 여기서 연탄을 갖다 쓰고 못 갚으니까 다른 데리고 2번을 타야 거기 강남 꽃가게 터미널을 가는데 토큰 2개면 4개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없어서 한 번 가는 곳은 걸어서 가고 거기서 강남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주제에 아니 그거 건져달라는 기도는 모를까 생각 꿈에도 안 꾸는 승용차를 달라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몰라서 그러시니까 내가 마음 아플까 봐서 말을 안 한다 이거지. 와서는 야
너를 살리신 그분에게 달라고 그려. 어?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잖아. 이 절대자에 대한 신뢰입니다. 형편과 처지로서 말하면 돈이 있을 때 형제요, 돈 없으면 형제도 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고 저러고 할 것 없이 너는 보따리나 싸가지고 강주 가서 성도들한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라. 뭐 다른 말 하지 말고 수용자 달라고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보따리 싸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났는데 나한테 오늘이 한 달 되는 날인데요, 차례 마치고 올라가도 되겠어요. 그래라. 너게 무슨 그새 한 달이 됐니? 그래서는 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그날 밤에 기차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그 전시가 쇠고랑 채가지고 감옥 가는 날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쇠고랑을 채워서 보내고 그 업자들에게 그곳을 찾아서 나라에서 돌려줘가지고 그게 4월이었어요. 계절로 4월, 5월, 6월 이 3개월을 장사를 했는데 7월 28일 날 승용차를 사서 아내를 태가지고 강주 기도원을 가기 위해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세검정 기도원에 막 내려서는데 차가 삑 하고 쓰더니 어머니 이 차 가지고 강주 갑니다. 강주 축제에 갑니다.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과 그렇게 해서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강북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자로 양회서 장로인데 댓글에 보면은 앞으로 이틀만 있으면은 저희 영상 1000번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1000번을 계속 말씀 전한 곳은 할렐루야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한 번도 안 빼고 댓글을 얼마나 진지하게 써서 너는 첫날 되는 날에 댓글상을 주마 그래서 뭔 상을 줄지는 모르지만 23일 날 댓글상이 그 장로에게 나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세상에 취하면 곁길로 저주의 길로 다녔지만 성령에 취하면 외길 가서 열매를 맺는 귀한 자가 되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사는 모습이 바로 설교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사는 모습이 여러분의 사시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남편에게 그랬니? 저랬니? 그래 봐라. 네 자녀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야, 자, 그랬니? 저랬니? 듣기 좋으냐? 보기 싫지. 그래서 반드시 부부는 존경어를 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성령에 이끌려서 나왔어. 그런데
저는 저희 남편하고 친구처럼 살아가지고 존경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 실천을 해야겠는데 전화를 했어. 여보, 내가 당신을 존경해요. 그랬지? 그랬더니 갖고 놀다가 제자리에 놓아라 그러네. 그러고 있어. 그러니 그동안 어떻게 사는 게 뻔하지 않냐? 평상시 존경을 쓰고 잘 살았으면 남편이 고마워요 그러든지 그러겠지. 아, 야, 신경질이 나서 이판사판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 그래서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거 이제 알았냐? 우리 인주씨 아니까 다 이 얘기하는 거요. 여기 다 여기서 같이 살았으니까. 그 어떻게 말씀이 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안전이라고 안 해? 그래서는 세 번째 내가 꼭 참고 당신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고마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을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계속 쓰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열매가 열리느냐? 자녀가 사춘기에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과정 없이 호박이 열려요. 심었어요. 그냥 열려요. 옆에 구데기 파고 똥 한 바가지 부은 것과 똥 안 벗은 곳은 호박 넝쿨이 달라요. 똥 안 벗은 호박은 잎사구가 누룩팅팅하고 꽃이 피었다가 열매 열기 전에 홀라당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나 노력하고 애써서 호박에다가 똥 한 바가지를 옆에서 파고온 것은 이 잎사구도 싹 파랗고 싹 까맣게 이렇게 그냥 줄기차게 하고 호박도 주렁주렁. 호박 하나도 열매가 그냥 안 열리는데 배 아파 난 자식을 학교만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얼마나 미국 사회가 어렵습니까? 여자 남자 구부러면 잡혀간대. 지금 이제 세상에 너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왜 물어봤냐고 신고하면 걸린다네. 그게 미국서 들은 얘기요. 내가 한국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요. 그래서 왜 잡아가느냐 그랬더니 아들이고 딸이고 성 분별하지 말라는 거야. 이 세상이 지금 이게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는 교육은 집에서밖에 부모의 사는 모습 속에서 자녀가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눈여겨 배워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왜 기도 안 익히다 그럴 필요가 없어.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은 기도해. 아멘. 부모가 자식을 온유하게 키우면 그 자식이 성격이 온유한 게 아니라 열매가 온유해져. 내가 오늘 여기 여리고를 이렇게 돌면서 컴컴한데 오니까 우리 이한이가 얼른 오더니 이 전기불을 걷딱 비춰주는 거라.
그게 내 손자라 내 자랑을 그만할 건데 그건 잘 큰 거거든. 부모가 잘 키운 거야. 그 열매를 보면 열매가 밤이면 그 나무는 밤나무, 열매가 대추면 그 나무는 대추나무야. 자식이 어떻게 컸는가를 보면 부모가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여 주시어서 열매 없는 자 되지 마시고 열매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는 7번의 여리고가 무너졌음을 크게 감사하며 기뻐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세월을 아껴가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